어제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네,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말씀을 하기를 이제 행복할 것 같으냐? 결혼했으니 행복할 것 같으냐? 많은 불행도 찾아온다. 여러분, 그 남자, 그녀를 만날 때 행복합니까? 나는 그 남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마 그분은 눈에 콩깍지가 들 떨어져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뭐냐? 그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불행해지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되지. 누구나가 행복하고 싶죠. 누구나가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입니다. 개나 돼지는요, 먹을 거 많이 주면 행복합니다. 개 보세요.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지 새끼들하고 팔랑 뒤집어져가지고 배를 갖다 하늘로 쳐들고 막 장난치고 그러더라. 그게 개예요. 물론 사람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짐승과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기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그 원인을 해결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죄다. 원죄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구약성경에 요모정으로 얘기했어요. 여자의 손으로 간다. 방주에 타라. 근심하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와서 근심하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기 와서 지금 난 복음만 하려는데 여기 와서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 예배는 계속 되면 큰일 납니다. 왜 인간이 이 저주를 받고 있느냐, 왜 재앙 속에 있느냐 얘기해요. 본질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다 이 사단에게 잡힌 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내 생각, 마음이 계속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은 지금 구원 안 받은 하고 똑같은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아멘 해서 구원은 받았다도 그 육신은 세상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갔어요? 내 자식인데 내가 낳은 건 맞인데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고아원에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원에서 잘 먹고 있어. 우리나라가 쌀이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있어. 그러다 뭐 행복합니까? 아니, 부모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평생 갑니다. 아무리 양부모가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막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옹기종기 잘 사는 것 같아도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 누가 여러분을 행복을 주려
되려고 별짓을 다 해도 행복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가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구원받기 이전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서는 행복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만난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게 하나님 만나고 안 기쁠까? 내가 그 자녀가 됐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나는 그저 자녀가 된 것이 원래 중요한가? 그거 뭐 이렇게 되려고 그래. 그냥 난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찾아야 돼요. 분명히 그걸 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 봐라. 매일 말씀. 오늘의 말씀이 뭐냐? 네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 오늘의 말씀이 뭐냐? 이거 찾아야 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못 찾으면 혼자 가서 잘 못 찾기가 쉬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말해야 된다면 뭘 말해야 되는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한테 뭘 말합니까? 할 말 없어요.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이가 중년이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왔습니다 하려더라. 예, 예배합시다. 그런 예배를 같이 드렸죠. 그리고 딱 내가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뭐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일단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죠. 그럼 뭐 찬양도 하고 또 메시지도 듣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보다 그랬는데 뭔가 자꾸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안 나가고 뒤에서 막 있어. 나하고 뭔 말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또 자기가 접근을 원하니까 접근했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출소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랬죠. 근데 그 소리 하는데 왜 이렇게 아까 보험만 할 때는 눈이 이렇게 떠고 있어. 그게 머리가 중요하다고. 먹을 것 좀 주세요.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요? 또 기다려. 그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 10,000원을 갖다 주면서 함께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예, 안 해도 되는데 그러고 가더라고요. 뭔 얘기일까요? 저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건 폼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모르죠. 자기가 지금 그날 어제 금요일 밤에 굉장히 복음을 말했어요. 그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을 알아들었다면은 다시 와서 복음을 듣는다면 아무도 안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니까 돈 10,000원 주더라 이러고서 돌아다닌다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서울을 가는데 차비가 떨어져갖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돈 10,000원 있어요. 근데 왜 안 주느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 저 밑에 교회 가서 또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주니까 저 밑에 가서 또 해.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거지가 아닌데 거짓짓을 하면 이 생각 속에 거짓 사상이 들어가요. 이러니까 수익 괜찮다. 10교회 다니니까 100,000원이구나. 이거 노동하는 거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병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그분의 삶이 그같이 내가 이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 기쁘지도 않고 행복, 글쎄 뭐 이게 행복이면 원다 거지들은 다 행복이겠지. 나는 행복하지 않다. 힘나는 거? 그럼 뭐 나는 밥 먹어야 힘난다. 돈 생겨야 힘난다. 모르겠다.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있다. 그런데 나는 정작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평생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번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뭐냐?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80, 90 살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해요. 그게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금 지금 문제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깨달았다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이 땅에서 모든 것 이렇게 하니까 실제 가서는 실망을 해요. 그 사람이. 에이, 그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라도 안 가보고 하나님은 저 영원한 나라,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그래도 100살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100살 넘기려고 하면은 다 싫어해요. 너무 오래 살아. 이러더라고 자식들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자식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뭐 이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 영원한 나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돈밖에 몰라. 다 욕심이야. 내 살 꿈리에 그렇게 들어가요. 왜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저분은 가난해도 소망이 있다. 뭔가 가지고 있다.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뭐가 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그게 있구나.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찾아내는 걸 삼오늘이라고 해요. 내일이 아니에요. 삼내일이 아니라 삼오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다. 이걸 매일매일 찾아야 되는데 나의 구원은 부모님이고 나의 행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고 나의 힘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육신이라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거, 영적인 거 찾아내면 따라온다. 다 오게 돼 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런데 그걸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불신자고 그걸 놓고서 오직 그것만 쳐다보는 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가 돼야 너무 힘들구나. 포로가 돼야 죽겠구나. 속국이 돼야 정말로 자유가 없구나.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애굽이 바벨론이 노마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이 복음 없는 나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악한 놈한테. 속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도 뺏겼어. 주권도 다 뺏겨버렸어. 그랬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난 나라도 없어. 내 주권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말도 못해. 일본말 써야 돼.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일본 경찰이 돼가지고 막 돈 벌고. 그건 완전히 맛이 간 놈이고. 그런 놈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지금 옛날에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 지금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으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끝나는 것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끝내야 된다. 이제 끝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성령의 능력 그 힘을 얻고 있느냐, 이거예요. 줬는데도 내가 그걸 집어내버리면 소용없어요. 줘서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맞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거지같이 살다가 완전히 거지같이 천국 갈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아 육신은 그냥 사단의 밥이 돼버렸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좀 살려라. 어떤 사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된 사람들 살려라. 너만 갈래?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부끄러워서. 나도 지금 거지 같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생각을 여기다가 계속 담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내 인생에 그토록 내가 고민하던 문제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지금 내가 어디로 딴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문제라고 하더니 과거 문제, 모든 문제라고 하더니 현재 문제, 모든 문제라고 하더니 미래 문제까지. 그러면 과거도 문제가 아니고 현재도 문제가 아니고 미래도 문제가 아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이전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아무거나 문제가 돼. 아무거나 문제가 돼. 아무리 예배 드려도 예배 마치고서 회해보세요. 회하면 전혀 방금 들었던 말씀하고 상관없이 발언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되는 나를 억지로라도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다 갖다 막 쳐박는 거예요. 쳐박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서는 깊이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도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꾸만 다른 생각이 떠올 수가 있고, 누가 막 찾아올 수도 있고, 막 전화 올 수도 있고, 막 별 일이 다 많아요. 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냥 마음이 급해져. 빨리 하고 가야지, 빨리 끝내고 모아야지, 이래요. 그래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차단해 주시고 오직 말씀에, 오직 기도에, 오직 전도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집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서 말씀을 봐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딱 보고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속에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래, 이거 잡으면 되지. 그래, 이 자리에 있으면 되지. 그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아무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한 그 마음속에 힘도 나고 막 기분도 좋고 뭔가 이 말을 갖다가 누구에게 가서 막 말해주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사모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아,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쭉 할 수가 있어요. 시간 정해놔야 돼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왜? 기죽박죽 되는 대로 남는 시간 갖고 하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뭐 바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요 시간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겠다. 여러분서 한 40일을 여러분이 지내본다면 40일이 다 가기 전에 그걸 찾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방법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서 실망해가지고, 그게 뭐냐, 다 육신적이었어, 세상적이었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껏 찾아보려고 했어. 막 기도 응답 받으면 막 돈이 생기고 막 성공을 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 다 도망갔어. 그걸 못 찾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저것이 나를 기쁘게 할까? 저것이 나를 성공하게 할까?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야,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하더니 그래,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아,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나고 좋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과거 문제, 뭐냐, 참 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는데 제사장으로 였어요. 어떤 제사장? 가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예수님 당시에는 다 가짜들이었어요. 막 정권 잡으려고 하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정치하는 제사장들. 그런데 참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내가 같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걸 맛보라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아니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인생이 돼요. 아무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러고 갑니다. 또 와요? 왜 와? 그래 다니던 거 안 다녔었고, 안 다니면 혹시라도 벌 받으면 어떻게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랬어요.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있어야 돼요. 그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 그런데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삶은 전혀 없다.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서 사는 삶.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만 산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무리 믿어도 내 삶은 버려져 있잖아요. 두 번째 봅니다. 인생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다. 성경에 그럽니다.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본질이 바로 뭐냐 할 때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 이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게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십니까? 어쩌면 나를 두고 저렇게 말하는가? 내가 좀 육신대로 산다고, 마음대로 산다고. 응?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지금 나를 늘 속이고 늘 유혹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게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요 일을 갖다가 멸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바로 뭡니까? 늘 그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싫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남들이 말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믿는다면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전도도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죠?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막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 나가지고 뭘 하면 그걸 되게 돼요. 또 그것도. 그런데 영적으로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 한 사람이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믿지 않으면 영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또 내 영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 속으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사단한테 속고 있는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마귀가 하는 짓이 요모냥 역골이냐 이걸 보시고 이런 것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가 뭐요? 하나님 만나게 해준다. 제사장이 뭐요? 죄 문제 해결한다. 왕이 뭐요?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하고 말해야 돼. 그게 전도예요. 생각은 하는데 말할 때는 불신자같이 말하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다 걱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다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다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게 안 믿는 거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도 거기에는 사단이 따라다니고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도 한 번쯤 기도하고 한 번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것이 전도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해봐도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유익해도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잖아요. 이거 되게 전도답니다. 내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싹 속여가지고라도 막 해.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싹 만동 돌려가지고 막 심뚝 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속아요, 하나님이. 사단은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익인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너에게 영접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다닌 게 몇 년 다녔는데 그런 말을 해? 다닌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장로도 목사도 다 가짜로 되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뭐요? 이라고 나오면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천국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부활하셨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혼자 있으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게 우리 마을에서 저쪽 교회 있는 마을에 가려면 한 30분 걸어야 됐어.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마을에서 우리 동네 오려면 고개를 하나 넘는데 거기 넘으려면 공동묘지도 있고 이게 딱 돌아가는데 감나무도 있고 이렇게 막 음침한 데도 있어요. 거기에 설화가 많아요. 거기에 막 귀신이 나타난다, 누가 목매달아 죽었다, 이런 말들이. 네? 거기 돌아가는데 뭔 소리가 났다든가, 예? 거기 그 쩔뚝거리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쩔뚝거리 감나무 밑에는 거기에 애장살이다, 막 그렇게 애 죽음 갖다 버렸다,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는. 그런데 어린 아이라도 손 붙잡고 가면은 안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인간이 내가 보호해줘야지, 애가. 그런데도 그 인간이라도 손 붙잡고 가면 안 무서워.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어린아이 손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잡습니까?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속으로 안 믿으면 나도 모르게 통 나오는 것이 불신앙이고 전부 세상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속에 그게 진실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면 된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이게 없으면은 통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말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뭐가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하잖아요.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한다는 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운동을 말합니다. 아니, 말씀 따라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 그 주변에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죠? 말씀 따라가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야 말해주지. 그래? 그렇게 하면 돈 벌어? 그렇게 하면 좋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본인이 말씀 따라가는 걸 모른다면 누가 옆 사람이라도 말씀 따라가는 것을 말해줘야만 돼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혼자 말씀 따라갈 수가 있죠. 내가 혼자 복음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말씀 따라가도록 다른 사람들도 복음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바로 말씀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속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복음 운동입니다. 나는 전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바빠가지고 나는 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나는 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진실을 찾아야 돼. 내가 이걸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고 해서 말씀 운동이 됩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따라가져요? 마음이 안 내키는데. 그래서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만 진실합니다. 기도는 진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막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가르쳤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이 한번 외워보세요.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이렇습니다. 저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래서 막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 틀린 기도 자꾸 하면은 응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지나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했어. 내가 눈물 흘리니까. 아니 눈물 안 흘려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눈물 흘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이 뭐냐고 할 때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이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 복음 따라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가 다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치유 운동을 명하셨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이 세 가지입니다. 말은 5개를 해놓고 세 가지라고 하느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영적 치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져있다. 그래서 사단한테 잡혔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영적 치유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러분이 모르게 그냥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냥 다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 준다고 하니까 막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어. 그러면 이런 얘기 해봐야 글쎄요, 난 그거보다도 그냥 막 교회 사람들이 좋아. 막 이래갖고 교회 다녔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파서 교회 나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기쁨도 없고 힘도 안 나고 불신자 같은데도 막 해결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끝냈다. 이게 문제다. 여기서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온다. 이걸 끝냈단 말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을 못 속여요. 안 믿으면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한테 속아놓고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가 자꾸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로 살 때에 불신앙적인 마음, 이걸 치유받으란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살 때에 불신앙적인 생각까지 살았잖아요. 그걸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치유받으란 말이에요, 그걸.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나를 모릅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면 고칠 수가 없어요. 언제 합니까? 죽을 때가 살아요. 여러분이 내가 배가 아프지? 내가 왜 머리가 아프지? 이래야 여러분 치유받지. 안 하면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의사가 여러분을 막 칼 들고 와서 찔러고 합니까? 그럼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여기 아프구나 이래야죠.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전혀 하나님하고는 내 생각이 늘 이렇게 불신하구나.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기도 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알아갖고는 소용없어요. 본인이 알아야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과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있는데 그게 전부 안 보여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치유받아라.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서밋 운동을 명령하셨어요. 서밋이 바로 뭐냐? 제일 꼭대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 가도 제일 꼭대기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제일 꼭대기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 학교 가도 제일 꼭대기 사람 누굽니까? 총장 있잖아요. 이게 서밋입니다. 근데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가 서밋을 약속하고 부르셨어요. 무슨 서밋? 영적으로 서밋.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학교 다니는 사람이 대학생이 늘 총장 만난다면은 그래서 학생은 보통 학생은 아닙니다. 그 학생이 아무리 신분이 없어도 늘 총장하고 손 붙잡고 다니고 총장하고 밥 먹고 총장하고 함께 살고 한다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회사에 갔는데 제일 말단인데도 늘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서밋 위에 서밋이 뭐냐? 마누라잖아. 군대에서 신랑이 별 하나면 마누라는 별 2개래. 그만큼 위세를 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 그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인 성령의 그 힘을 얻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눈 딱 감고 계실래요?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으라 그랬어요. 찾는다.
거짓말했겠습니까? 문을 두들겨라. 절대로 내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도 없어요. 열릴 것이다. 구하라. 나는 못 들은 척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주신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삶의 여건이 최악의 상태였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세는 뭡니까? 집에서 쫓겨났고 사무엘은 집을 떠나야만 했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것도 어렸을 때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네 집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자기 혼자서 저 들판에서 있어야만 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이사야는 뭡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 보세요. 어머니는 뭡니까?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영적 썸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따라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그 시간표를 만들 만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렘넌트를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나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은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월요일도 기억하고 화요일도 기억하고 수요일도 기억하는 게 그 사람이 지금 말씀 듣지 않았다면은 그걸 기억도 할 수가 없잖아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거 한번 해보시라니까. 일주일 동안만 지난주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 하면서 계속 말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삶 오늘 속에 있는 사람이고 삶 오늘 속에 있다면 삶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쉽죠? 어렵죠? 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뭘까요? 이거 쉬운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 툭 건드리면 그게 나오고, 문제가 오면 그게 나오고, 사건이 생기면 그게 나오고. 근데 다 알아.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분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전달한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듣고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내게 한 주간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